초등학교 2학년 반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매그넷, 자석에 대한 교훈을 했습니다. 자석이 어떻게 해서 금속을 땅에서 이렇게 중력에 저항해서 땅에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매그넷, 자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왔을 때 팝 퀴즈를 냈어요. 퀴즈를 내서 거기에 자석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기억하도록 이렇게 시험을 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런 거예요. 나의 이름은 6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건을 땅에서 위로 끌어올립니다. 내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이 다 매그넷 6그 알파벳을 딱 쓸 줄 알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답안지를 딱 받아보고 나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반 정도의 학생들이 뭐라고 썼냐면 똑같이 6글자 있는 mother라는 글자를 거기다 썼습니다. 어머니가 그 땅에서 뭔가를 계속 집어올리는 사람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나는 땅에서 물건들을 집어올립니다. 이 표현을 들을 때 이 아이들의 2학년 아이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매그넷이 아니고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엄마라고 그 6글자를 거기에 쓰게 됐습니다. 어머니들, 또 요즘에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집에서 한참 어지럽히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그것을 집어올리죠. 그런데 어머니들은 이렇게 집에서 청소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집에서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많이 하는데 그 어머니가 일하는 그 양을 1년을 계산을 하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 그런 그 아이디어를 내고서 그것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어머니들 집에서 일 많이 하시죠? 한 가지만 일하는 건 아닐 거예요. 동시에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시는데 과연 여러분들 일 많이 하시는데 1년 동안 그걸 계산하면 얼마 정도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박민아 집사님,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 4인 가족이 사는 집에 어머니가 하는 일들을 종합해보면 똑같은 일을 이 바깥 그 사회에서 일을 해서 이제 돈을 줄 경우에 그것을 계산해보면 1년에 70만 불의 봉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이 보통 집에서 하시는 일의 양이 70만 불짜리 잡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매일매일 집에서 주방장의 일을 합니다. 그렇죠? 또 택시 운전사 일을 해요. 특히 아이들 몇 명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집안 같으면 이제 정신없이 택시 운전사를 하게 되죠. 또 회계 일도 하게 됩니다. 또 애들 싸울 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재판관의 일도 하고 또 상담가의 일도 하고 또 어떤 집 부모님은 애들을 집에서 혼자 과외를 시키더라고요. 혼자서. 그래서 선생의 일도 합니다. 또 연설가도 해요. 모티베이셔널 스피커. 뭐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공부 안 하려고 그러는 한테 일장 연설을 해가지고 일을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벤트 코오디네이터, 행사 책임자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 대학교 잘 보내야 되니까 어머니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벤트를 쭉 엮어가지고 그 일들을 시키게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하는 그 설교자의 일까지 집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하면 1년에 70만 불도 모자랄 겁니다. 그 이상을 페이해야 마땅할 그런 일이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이 하시는 일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늘 잠언 31장 10절에서 어머니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그의 연봉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She is more precious than rich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진주보다 더 귀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Woman of the Year, 올해 최고의 여성을 선정하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당연히 1등으로 뽑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여인인데 이 세상에 사는 최고의 여인들의 장점들을 모아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슈퍼우먼이에요. 보통 성경에 지혜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될 때는 항상 여성형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호크모스라는 그 지혜라는 단어가 여성형이고, 또 이거 그리스어에도 그 소피아라는 단어가 또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오늘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전체 잠언서의 주제인 지혜가 인간의 형태를 입고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언의 주제가 지혜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게 잠언서의 주제인데,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잠언 1장에서도 지혜로 시작이 되고 잠언 마지막 장도 31장도 지혜로 끝나게 되는데 둘 다 여자와 관계된 거예요. 잠언 1장에서는 여성의 모습을 한 지혜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이 되고, 오늘 읽으신 잠언 31장도 역시 그 지혜라는 그런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자기 인간적으로 구현을 한 어떤 대표적인 모델을 여성으로 설명을 해서 이게 잠언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특징들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슈퍼우먼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자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편의상 저는 그 많은 것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업가로서의 여인입니다. 앙트로포누어로서의 여인. 두 번째는 관리자, 애드미니스트레이터의 여인. 그다음 셋째는 돌보는 사람, 케어테이커로서의 여인. 이 세 가지 모습을 제가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봅시다. 사업가의 모습을 한 여인.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가족의 테두리 내에서, 가족의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15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 다 잘 때 일어나서 음식 준비해서 나눠주고, 또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일이 많습니다. 집안 내의 일이죠. 27절,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양식을 먹는데 충분히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얻는 그런 양식이란 뜻입니다. 현대적 시각으로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여기서 마치 여성의 제한성 혹은 종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가족 생활이 현대 우리가 사는 미국의 가족 생활과 얼마나 질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현숙한 여인이 돌보고 있는 가족은 아마 미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옛날에 그 서부 개척 시기에 웨스트워드 무브먼트가 있을 때 그때 그 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홈스테드, 농장을 짓고서 이렇게 계속 진출을 했는데 아마 그 서부 시대의 그 농장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농장은 사람들이 사는 집인 동시에 일하는 일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일과 다른 비슷한 농장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곳 마을의 시장 경제를 이루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에는 이 현숙한 여인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그 실을 짜고 옷을 만드는 그 직조의 일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이에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건 지금 옷감 짜는 얘기죠. 10절,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것도 역시 옷 짜는 얘기입니다.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옷 만드는 직업은 부녀자들이 주로 담당했고, 이 일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체 마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경제 활동이었습니다. 당시 옷감은 상품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들과 물물 교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옷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 여인이 먼 곳에서 나는 그런 귀한 음식들을 배로다가 실어 온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이 그 옷감을 짜는 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그녀는 마치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다음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이런 성경 구절들에 기초하여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여인의 상이 무엇인가? 현숙한 여인, 즉 슈퍼우먼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여인이요 혹은 가정의 테두리 내에서만 활동하는 여인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시의 문화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모습인데 성경은 벌써 그 옛날에 일종의 현대적인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슈퍼우먼은 관리인, 경영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드미니스트레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남편과 아이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제대로 활동하도록 잘 뒤에서 돕는 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가정의 그 전반을 책임지는 최고의 관리인 혹은 감독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당연히 많은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을 누가 관리하냐 하면 이 안주인인 현숙한 여인이 관리한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녀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집안을 관리하는 거죠. 많은 인원들을.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돌보며 종들에게 각각 할 일들을 맡기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그 집안의 안주인 현숙한 여인이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자의 일은 집안의 일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 밖의 일들에까지 그것이 확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구입하고 포도원을 짓고 또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경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사항은 이런 프로젝트는 보통 경영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즉 일꾼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적재조서에 배치하고 때로는 해고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그 현숙한 여인이 했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녀는 밭을 살펴보고 사며 구입하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구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슈퍼우먼은 사업가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경영관리자의 역할도 감당했던 것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슈퍼우먼의 세 번째 특징으로 갑니다. 현숙한 여인은 잘 돌보는 사람, 케어테이커입니다. 그녀는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집 밖의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녀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 비판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 했습니다.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종들에게까지 필요한 옷들을 충분히 제공해 줬다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눈이 오는 추운 겨울에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평안한 그런 상태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녀는 친절하고 세심합니다. 자칫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또 그들의 사랑으로 잘 돌보는 것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 현숙한 여인이 했던 일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고대 시대에 그 옛날 시대에 그 여권이라는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어떻게 여인이 이런 다양한 일들 집안 내와 집안 바깥에 집 바깥에 있는 일들을 그렇게 다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또한 이것을 우리 현대 시대의 바쁜 생활에 적용해 볼 때 지금 현대의 삶은 옛날보다 훨씬 바쁘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집안과 집 밖에서 요구되는 그 다양한 임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해답은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해결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슈퍼우먼이 당시의 사회적 편견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임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선대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그럴 때 뭘 보고 지혜롭다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통찰력이 있고 또 해안이 있을 때 지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장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미리 그것을 보고서 계획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잔머리를 굴릴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합니까? 성경에도 역시 멀리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지만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그런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9장 10절을 들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지혜롭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를 최고로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1장 7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약간 달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잠언의 마지막 장 30절에도 이 지혜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그 자체로 가장 지혜 있는 여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지혜 있는 여자가 될 때, 그럴 때 그 여인이 바로 슈퍼우먼, 현숙한 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고대의 사회적 문화적 편견은 여인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여인은 슈퍼우먼,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시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밑에 제2의 가치, 제3의 가치 이런 걸 잘 배열시키고 또 그것에 따라서 선택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가 중요하고 무엇가 덜 중요한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뒤죽박죽 원칙 없이 그것을 배열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사는 사람,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도 자기의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나 다 24시간 시간밖에 없어요. 누구나 제한된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을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는지,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고 그 다음 것이 어떤 가치인지 그것을 잘 결정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동시에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priorities,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했다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항상 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잘 배열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한 젊은 재상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격이 되는 것인데 이 재상이 나이 많은 임금님께 그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국무총리라는 재상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를 맡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피하고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깨끗한 충신으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조언을 부탁합니다. 임금님께 부탁을 했어요. 임금님은 이 재상의 뜻을 기특하게 여기고 그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임금님은 이 사람에게 가서 그릇에다가 물을 한가득 담아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그릇에다가 물을 한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또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물을 하나도 흘리지 말고 제 시간 내에 마을을 한 바퀴 삥 돌고 오느라고 했어요. 만약에 물을 많이 흘리게 되면 큰 벌을 내릴 것이라는 그런 경고도 함께 주었습니다. 젊은 재상은 질문 한번 했다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이죠. 하여튼 이 사람이 조심을 해서 임금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그 그릇에다가 물을 담고서 물 흘리지 않고 제 시간 내에 마을 한 바퀴를 삥 돌고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이 이것을 보고서 그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야, 자네는 참 그 포커스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네가 고을을 한 바퀴 돌았는데 도는 동안에 혹시 여자와 술집을 봤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당연히 못 봤습니다. 내가 지금 물 흘리면 큰일 나는데 이거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데 어디가 한눈팔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이 또 한 가지 또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있더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람들도 못 봤습니다.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지 그건 그 신경을 전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물 흘리면 안 되니까 포커스를 거기다가 해고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노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범위라네. 여러분, 가장 최고의 가치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면 한눈 팔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를 똑바로 설정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에 성공합니다. 동시에 인생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치가 결정이 나고 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그 우선순위에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족이라든가 여러분들 사업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그런 관계들, 그런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잘 배열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그때마다 고민하게 되고 그때마다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지혜이고, 이런 지혜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이 뒤죽박죽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여러분들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그 밑에 다른 가치들을 거기에 배열시키기를 바랍니다. 그 최고의 가치 밑에 여러분의 사업, 학업, 자녀, 개인의 성취 등 이런 하위 가치들의 순위를 정하시고 그 순서대로 질서 있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이 현숙한 여인, 슈퍼우먼이 많은 일을 이룬 것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에 상당한 그런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선순위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너무너무나 많이 바쁘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삶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훌륭한 경영인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넘치게 채워주셔서 그 지혜로서 가정을 잘 이끌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주님의 대행자들,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